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능히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길에 이 장밋빛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 일, 즐거움이 가득한 일, 행복이 가득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길 바라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 좀 한번 제대로 당해야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역경을 한번 아주 진하게 맞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억을 되새겨도 아주 기뻤었던 일, 또 즐거웠던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져요. 그렇죠? 옛날 가족의 추억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추억을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 그런 장밋빛깔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시절에는 흑빛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이에요. 흑암입니다. 어둠이 나를 잠식해버려요.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전을 상실해요. 이렇게 막 더듬더듬 찾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씩은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또 때론 핏빛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연약해져요. 계속 고통에 시름시름 앓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밤새 뒤척입니다. 그리고 꼬박 눈뜬 채로 밤을 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분들 정말 아프죠, 여러분. 육체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이런 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또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두려워, 48시간 두려워, 한 달이 1년이 두려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 마치 핏빛 인생, 흑빛 인생과 같은 인생길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서요, 이해 안 됐던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역경을 겪어야 되지?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 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와 같아요. 고아니까 돌봐주고 보호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돌봐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야 되나?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아름 알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도 배워가는 단계인데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바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악한 영들이 주는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이렇게 추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여러분 아주 엄하게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합니다. 훈육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훈육해서 얘를 고쳐놔야지 얘가 대바라진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얘를 고쳐요. 사람들이 얘를 고칩니다. 부모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품고 자녀를 대합니다. 훈육을 해도 기본 기전은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잔인합니다. 그리고 매몰차요. 아주 똑부러지게, 그러나 무섭게 이 아이를, 이 대바라진 부분을 세상이 가르쳐요. 그때 이 아이가 받는 정서적인 상처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그 자녀를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가르쳐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우리를 받으시는 아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세상의 부모를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 이상의 것, 인간 이상의 기준과 의를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딸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거룩한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신분의 자녀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가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요 되게 슬퍼요. 근데 그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주의 연단 같다, 징계 같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걸 알아요. 근데 감정으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알겠는데 언제까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볼멘 소리 많이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원수 시퍼렇게 살아서 언제까지 저가 나를 괴롭히는 것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신원을 미루실 것입니까? 라고 계속 다윗이 볼멘소리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결국 의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고통과 연단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상관 안 하신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 고통당해?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네가 다 버티든가 거기 죽든가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아파요. 특히 이렇게 어린 막내가 막 열이 40도가 나면요, 걱정됩니다. 어느 부모가 너 열나네? 밤이니까 나는 가서 잘게. 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아프냐? 야, 내가 안 아파서 다행이다. 이런 부모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면요, 이게 대신 아프고 싶어집니다. 근데 대신 아플 수가 없으니까 아이 옆에서 물수건도 얼굴에 얹어주고 물도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 아이가 꼬박 앓으면서 밤을 새면 같이 거기서 밤을 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저만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어른들 그 말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면서 큰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키워보는데 얘가 한번 아파요. 심하게 아파. 그러면 아프고 난 다음에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 구사력이 달라져요. 또 막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에 애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 정말 이렇게 성숙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네가 버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이고 징계야. 이 숙성의 단계를 거쳐야 거룩해져.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단계로 나오기를 원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봅니다. 우리 모세를 보죠.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그 인생을 40년, 40년, 40년 세 번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고 후기, 중기. 여러분, 중기 40년은 잘 알다시피 이집트 왕자의 신부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종합 세트로 이가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그 온유함이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그 모세가 이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봅니다. 형들이 팔아요. 우리 그냥 글로 읽죠. 형들이 팔았대. 직접 당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 우린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형들이 팔았는데 종으로 갔어. 근데 종으로 갔는데 주인이 또 신뢰하네. 근데 이 주인의 부인이 대바라졌어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문제 위에 문제, 문제 위에 문제. 더 큰 문제가 계속 쌓여요.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을 요셉이 버티고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이 고난 가운데 바로를 만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통달함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요셉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요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린 욥을 봅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알죠? 담벼락이 무너져요.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죽었나 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담벼락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어. 그리고 강도들이 자기 재산 그 동물들 다 뺏어가. 나는 욕창이 생겨 막 뻑뻑 긁어야 돼. 죽겠어요. 근데 마누라는 와서 악담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왔어요. 나를 위로한답시고 나를 정죄해요. 나를 계속 억압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호를 단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 혼자 버텨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말씀을 내가 이젠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이 이에게 여러분 장착이 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이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듭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쫓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이 있다고요. 이것은 이겨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이 아플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헤맬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시험 들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예.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추해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1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이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일시켰고 내가 아주 기둥과 같이 어떤 스승과 같이 여겼던 자가 하루아침에 아프지도 않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거 말씀하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 31장에 딱 한 번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모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모세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여호수아 곁에는 200만 명이 여호수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에게 비전 제시해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지. 한마디씩만 해도 200만 마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요 모세는 어르신, 여호수아는 청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는데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시점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헤매는 동안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자예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압박감 느껴지세요? 저는 이런 말하면 우리 어머니도 싫어하고 우리 구리배당 장로님도 싫어하는데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 너 설교하지 마라. 그런데 또 이렇게 목사인데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되고 부담이 됩니다. 해야 돼. 사명이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모세는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주시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해. 이때 여러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우리는 살아나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임재를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은혜 받나요? 목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 계속 꽂힙니까? 막 10년 가운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야,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 이 문제들 네가 알아?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반감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겉돕니다. 내 심령을 강타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말씀은 겉도는 대로 이렇게 계속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과 상황인데 기도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목사 설교 잘 들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아무 기대 없이 금요기도회를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꽂히네. 어느 날 문득 막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네. 울컥울컥 내 심령을 막 울리네. 막 회개가 일어나네. 어느 찬송이 휙 지나가는데 그 찬송 가사가 내 심령을 막 뚫어. 옆 사람이 기도하는데 괜히 막 내가 눈물이 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맞이하는 겁니다. 모세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희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들어했던 이유, 두려워했던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이나 애도하면서 슬퍼한 이유도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도 슬펐지만 우리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계속 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 죽었다. 이제 네가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변질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목도하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사망하거나 변질되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라져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변질됩니다. 이건 100%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180도 변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변하긴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질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격이에요? 내성적이죠, 소극적이죠, 비관적이죠, 부정적이죠. 또 뭐 있어요? 결정장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은요, 여호수아서를 보고 침략을 일으킨 폐역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핏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각칼로 다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의 주인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니까 바로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너 주인 아니야. 네가 섬기는 신들이 참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이걸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죄와 악이 관영해. 더 이상 집주인이 전세를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악독하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분이 빼고 그분이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들을 빼고 그 자리에 합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기 보면요, 여러 지명이 나오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을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명을 여호수아 때 다 못 얻어요.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다윗 때도 못 얻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이 모든 지역을 드디어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전 한 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이루시는 분인데 그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우린 기도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도의 권리를 받았는데 마치 응답의 권리까지 받은 걸로 오해를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오겠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오겠지, 기다리다 안 오면 하나님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권리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기도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래버리면 더 큰 부작용, 더 큰 후유증이 생겨요.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고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드디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린 보통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직접 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직접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억압을 받습니다. 율법이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중보를 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6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리고 7절, 8절, 9절은 좀 비슷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7절, 8절과 9절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권리도 주시지만 책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거고 널 버리지 않을 건데
단 네가 이것을 해야 돼라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9절에는 그 책임이 쏙 빠졌어요. 왜냐하면 7절, 8절에 계속 연이어 이야기했기 때문에 9절에는 권리만 이렇게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포털 사이트에 이 구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답니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2022년 기준으로 세계인들이 구글에 이걸 제일 많이 검색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오늘 여호사를 읽었죠. 이 안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에 없습니다. 9절에 있어요. 이 9절입니다. 이 9절을 가장 사랑하는데 왜? 권리만 있거든.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7절은요,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책임과 권리가 같이 주어져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9절을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십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진리 기준 안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키즈를 합니다. 알곡은 점프는 해도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키 안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맞나요? 하여튼 가라지는 이렇게 키즈를 하면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싹 사라지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신비에 채워지면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둬요. 그래서 야,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개혁은 이렇게 하는 게 옳대. 우리가 여러분 그 지혜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다 버리고 그 사람 말 쫓아요. 야, 어떤 목사 나타났는데 이 베레아를 대체할 만한 정확한 막 아주 성경 지식 강의하더라. 그럼 쫓아가요. 그리고 야, 이 사람은 실전 경험이 있다더라. 개혁의 실전 경험이 있대. 쫓아가요. 말씀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신박하게 받아서 자기가 어디서 얻어온 지식인 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통찰력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버리고 좌우로 치우쳐지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있어요. 나처럼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선포하죠.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니라 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변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자들이 강조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강조합니다. 이거 여러분 객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 한 겁니다. 여호수아 뭐 했어요? 모세가 시킨 거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여러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문제가 많아요. 걱정, 염려, 근심 많습니다. 직장, 사업장, 애들 문제,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내 심령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돌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격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돌덩이가 돼서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보다 밑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시고 내 심령 잔잔하게 은혜의 호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5분 정도 예수 한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예수여!